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을 또 몰아내 주시고 새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신 우리 신선미 주의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맘 놓고 찬양 부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산으로 나가시고 또 들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늦여름과 또 가을을 맞이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꽃은 속에서 피어나올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일까요? 꽃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꽃이 피어나는 거지요. 안에서부터 꽃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꽃이 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꽃은 스스로 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늘은 입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입혀주실까? 또 입혀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을 입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저희들이 차근차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벌거벗었으나 이 말은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까?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입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입지 않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 보면은 이 무고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어떤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인조의복이 뭘까요? 사람이 만든 옷을 입지 않았다.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인조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은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요, 인조 옷을 입었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옷이든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생애를 이렇게 고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인조의복은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여러분, 순종을 한다. 이 사람이 만든 인조 옷은요,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이렇게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본인이 잘못하고 나서 그 잘못한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옷들을 입죠. 이렇게 사람이 만든 옷, 이것은 만든 옷이고요. 사람이 본성에서, 그릇된 본성에서 나오는 옷인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빛의 옷은 하나님의 품성으로부터 나오는 옷이에요.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옷은. 실물교훈 311페이지에 보면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여러분, 빛의 옷은 지상의 옷이 아니라 하늘의 옷이었다. 하늘에 가면 입을 수 옷.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떤 옷을 입을까요? 다시 빛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만 빛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지상에서는 입을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지상에서도 우리는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빛의 옷이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몇 가지 옷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빛의 옷을 입은 것과 같아요. 왜요? 이 옷은 누가 주셨어요?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기 때문에 빛의 두루마기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이렇게 타락을 한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인조 옷을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죄인이 가장 먼저 이렇게 내가 이게 죄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은 인조의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이게 만든 옷을 이렇게 입게 된다는 거죠. 부조와 선지자 57페이지에 보면은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냥 설 수 없기 때문에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더 이상 없고요. 그래서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조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하신 일이 뭘까요? 그러면 그냥 입고 있는 그 인조 옷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이게 손을 좀 봐줍니까? 조금 이쁘게 만들어줘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인조의 옷.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요, 나를 가리기 위한 인조의 옷은요, 하나님께서 다듬을 수 없는 옷이에요. 하나님은 다듬지 않습니다. 대신에 벗깁니다. 왜요? 가죽 치마. 여러분, 아까 그 무화과나무로 만든 그 치마를 하나님은 벗겨 내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벗겨져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면서 이제 입혀주시는 가죽옷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그러면 가죽옷 하나면 되나? 가죽옷 하나만 입고 우리는 지상에서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여태까지 이것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아들을 주시면서 가죽옷을 지시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왔거든요. 근데
조금 달리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가죽 옷 외에 또요 다른 옷들을 입혀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옷을 입습니까? 속옷만 입고 살아갑니까? 겉옷도 있습니까? 겉옷만 입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외투까지 입습니까? 옷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성질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인데 이게 조금씩 다르게 이제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은 한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게 상황에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덧입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옷이 어떤 옷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내어주신 세 가지 옷이 이사야 61장에는 찬송의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옷이요? 찬송의 옷, 그 다음에요 구원의 옷, 그 다음에 의의 옷. 여러분, 이렇게 가죽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찬송의 옷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의롭게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면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 옷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덮어주는 옷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찬송의 옷은 뭡니까? 누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하는 것입니까? 찬송하는 사람은 누구죠? 여기 신선미 교수님이 여기서 입만 이렇게 열면은 하나님이 와서 찬송하시나요? 누구의 목소리였죠? 지휘자님의 목소리였죠. 이 피아노는 하나님이 와서 치셨나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피아니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찬송도 나를 통해서, 구원도 나를 통해서, 의도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만 입고 있으면은 가죽 옷만 입고 있으면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뭐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요. 자, 어떤 옷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찬송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찬송의 옷은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실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사는 것이 기쁩니까? 현재 슬픕니까? 지금요. 요즘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낙담과 절망감이 꽉 차 있습니까? 그래도 희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의 옷은요,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입는 옷이에요.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난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왔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밝아졌어요? 더 어두워졌습니까? 어두워졌어요? 밝아졌어요? 밝아졌죠.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의 옷은요, 나의 삶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구원받은 것,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늘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해 간다면 나는 오늘 찬송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옷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찬양만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변화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고, 이게 바로 찬송의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먼저 입혀주시는 옷은 이 찬송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옷. 자, 이사야 61장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입혔다. 세 번째, 의의 겉옷. 이사야 61장 10절 뒤에 보면은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여기 더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딱 한 벌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 벌을 입는다는 것입니까? 더해서 입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옷을요,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계속해서 더해주시는 하나님. 꽃이 피할 때 한 번 딱 피어납니까? 이게 피고 또 옆에서 또 나고 또 납니까? 계속 나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첫 번째 어떤 옷이었어요? 찬송의 옷. 그 다음에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이렇게 더해서 입혀주시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아론이 성막에 들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입은 세 가지 옷이 있었어요. 이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그러죠.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데, 이 거룩한 옷이 뭐냐면은 4절에 보면은 거기 붉은 글씨로 새 옷이 어떤 옷입니까?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 따라합시다. 에봇, 겉옷, 반포 속옷. 여러분, 저를 좀 보실까요? 제일 안쪽에 입는 옷이 반포 속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반포 속옷. 그 다음에는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어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포 속옷, 그 다음에는요 겉옷, 그 다음에는 에봇. 이 세 종류.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더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옷을 이렇게 더해서 입혀주신다. 이것이 제사장의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한 벌이라는 얘기예요. 자꾸 더 입혀진다는 거예요. 더 입혀진다. 거룩할수록 더 입혀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막 느껴져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느껴지면은 우리는 옷을 자꾸 더 입혀지는데, 그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거룩한 상태라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지상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냥 봤을 때 대제사장 아닙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 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 세 종류의 옷을 뭐를 입었다고요? 여기 다시 어떤 옷이요? 반포 속옷, 그 다음에 겉옷, 에봇, 이렇게 더해서 입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옷을 입혀주시고 더해서 자꾸 입혀주시면 입혀줄수록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돼 있고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마지막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자 하는 그 옷을 더해서 계속 입을 때 우리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것, 구별된 자로 마지막에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의미가 뭔가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에봇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8장 6절에 보면 에봇이 나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대. 여러분,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입은 옷이었는데, 그 재료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재료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요 가늘게 꼰 배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짜요? 설렁설렁하게 대충 짭니까? 공교히 짜라고 했어요. 공교히가 뭘까요? 빈틈 하나 없이요, 잘 짜라는 거예요. 이것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봇의 재료가 이건데요, 이 에봇의 재료는요 성막의 첫 번째 재료와 똑같아요.
성막 있잖아요. 성막에 이거 덮는 덮개와 똑같은 재료인데 이것은 뭐냐면 의미하는 게 에봇과 성막의 덮개 재료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곧 성막이고 성막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은 내가 곧 성전이라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전이 돼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계시다 그러면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여러분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사사 시대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네요. 여러분 아까 재료가 뭐였죠? 자, 앞에 잠깐 보면은 재료가 어떤 거였어요? 원래 에봇의 재료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었는데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분명히요, 이 금으로 만든 옷은 가치로 봐서는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께 간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더 좋은 건데, 더 좋은 금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간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정신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너는 정금이요, 그 다음에는 은이요, 동이요, 철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간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옷을 만들었는데요, 이 옷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이 금옷이 정말 축복을 가져왔는가 어려움을 가져왔는가. 사사기 8장 27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울무가 되니라. 금옷이 뭐가 됐어요? 울무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의 가치는 사람이 생각하는 재정의 가치가 아니고요, 재정의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아주거나 받아주지 않거나 소중하거나 덜 소중하거나 여기주지 않고, 비록 가나다란 실이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나다란 실. 제가 가끔씩 우리 집에 그 실 넣는 이렇게 열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실 무더기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뭉치가. 근데 이게 보면은요, 이 실 뭉치 가지고 뭘 쓸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말에 만약에 구멍이 생겼어요. 그때 이 실을 통해서 꼬매면 어떻게 됩니까? 양말이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금으로 그것을 꿰맬 수 있을까요? 금으로 구멍난 양말을요. 여러분 가치는요, 가느다란 실처럼 우리의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에 의해서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치 상승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치 상승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비록 연약한 실 하나라도 그것을 통해서 만들면 가치는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556페이지에 읽겠습니다. 556페이지 시작. 이와 같이 공급된 재료를 가지고 기드온은 대제사장의 것을 모방하였다 그랬어요. 금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모방. 여러분 주님께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가장 연약한 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구원의 길이 되지만은 이것을 쇠못이나 더 귀중한 금으로, 금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방이에요. 하나님께 간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적인 인조옷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금으로 만든 옷은 분명히 인조옷입니까, 아닙니까? 인조의복이지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던 그 실로 만든 그 옷은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의 빛의 두루마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가치가 이게 세상적인 금액의 가치로 자꾸 따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과 가난하지만 가난다란 실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옷을 빛의 두루마기로 걸친 사람이라고 여겨주세요. 어떤 사람을?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겉옷을 좀 보겠습니다. 겉옷.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라. 청색으로 하라고 했어요. 청색. 여러분, 그러면서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 청색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쭉 나오면서요 설명을 합니다. 지금 그 겉옷을 설명을 해서 39절에 보면은 청색 외에 다른 것으로 겉옷을 만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39절에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아까 기드온도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욕심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이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구원과 또 교회 생활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서 살면 안 돼요. 그냥 그 연약한 가느다란 실일지라도, 다시 말씀드려요, 그게 별로 이렇게 잘 끊어질 것 같은 줄일지라도 왜 안 끊어집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왜 빛의 줄로 만든 그 옷, 가느다란 줄이지만은 왜 안 끊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 그 옷을 여러분, 그 실은 가늘지만은 이 실을 가지고 어떻게 짜라고 했죠? 공교하게 짜라고 하는데 그 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공교롭게 이렇게 잘 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즐기고 정말 이렇게 찢어지지 않은 옷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입혀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은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뭐 우상을 만들고 이게 음행이 아니고, 내가 오늘 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음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음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포 속옷.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보면은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반포 속옷은 성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이 뭘까?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실이 뭘까? 그 마지막에 이게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속옷이거든요. 이 속옷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겉의 행실과 마음의 행실은 다를 수 있습니까? 진짜는 뭘까요? 겉의 행실일까요? 마음의 행실일까요? 근데 이 세마포 옷, 이 반포 속옷, 여러분, 이렇게 여기도 이제 가늘 배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속옷이 깨끗한 세마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마음. 겉의 깨끗함보다 마음의 깨끗함과 정결함이 더 중요하다. 겉은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꾸밀 수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겉은 꾸밀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을 수 있다. 그러나 속은 꾸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목소리가? 하나님은 속지 않아야 하시는 분이에요. 뭘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속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자꾸 판단이 됩니까? 겉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속까지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지막에 입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 옷,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은 우리의 겉의 행실이 아니라 마음의 행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옷이에요, 속옷. 행실하면 겉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마음의 행실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옷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는 여러 종류의 옷을 우리가 다 입어야 우리는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이제 겉이 변화된 사람인가 속까지 변화된 사람인가 그 예가요, 삭개오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였어요? 착취였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 그래서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속이 바뀐 거예요. 속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여러분 여기서 착취를 할 때 어떻게 합법적으로 속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언의 신에 보면은요,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된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2개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3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주머니에 넣고 2개는요 나라에다 바치고. 그러니까 속이 다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삭개오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마음이 착취해서 나눔으로 바뀐 거지요. 이날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가 됐을까요? 거지가 됐을까요? 예, 마음은 부자가 됐어요? 겉은요? 겉은 왜요? 알고 보니까 삭개오가 재산이 남아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이 다 어떻게 뺏은 거예요? 착취해서 뺏은 건데 이제 속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됐을까요? 이 아까 지금 삭개오가 말한 그 이제 간증을 언제 했느냐면은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지나가는 예수님을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 주변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본인의 집으로 영접해 드린 사람은 삭개오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요. 무사람은요 다 수군거렸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사람은 세마포 속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세마포 속옷을 절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집에 모시어 드린 삭개오는요 세마포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까? 하룻밤이면 충분했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평생 걸쳐도 안 바뀔까요? 여러분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평생인데 삭개오는 하루면 족한데
하루도 안 걸렸죠. 그날 밤에 들어갔으니까 정말 몇 시간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바뀐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건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3절에 보면은요, 왜 그러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상에 우리의 삶 있잖아요, 욕심의 삶, 이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그때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언제 하늘의 것으로 덧입혀집니까? 지상에 우리의 장막집이 내가 무너질 때.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는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요, 절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무너졌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수 있었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수군거리는 무사람들은요,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좀 무너지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만든 그 못, 여러분, 간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잎도 간합이 되지 않아요. 그건 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인조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게 꾸며지지 않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적 5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이 세상에서도 그들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들 것이며 내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마음이 세마포 옷으로 입혀지는 것이, 속마음의 변화가요, 아름답게 만든다고 했어요. 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이것이 뭐가 돼요? 하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될 것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라고요? 겉입니까? 마음입니까? 행실하면은 자꾸 겉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날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어떻게 입으셨는가? 자,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뭐를 입혔어요? 홍포를 입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달렸을까요? 31절에 보면은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홍포가 무엇이고 그의 옷이 뭘 의미할까요? 그의 옷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살아왔면서 입었던 그의 생애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애의 옷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홍포는요, 본인의 옷입니까? 왕의 옷, 다른 옷입니까? 다른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른 옷 입지 않았어요. 다른 옷을 입고는요,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홍포는 좋은 옷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옷은 홍포, 좋은 옷을 상징하는 이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요. 사사기에서 아까 그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까? 입을 수 없는 옷입니까? 없는 옷이죠. 여러분, 가느다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록 가느다란 실 같은 그러한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것이 진실되어 하나님께서 조밀하게 정밀하게 잘 짜여주면은 그 재료를 통해서 옷이 되고 하나님께 간합되는 옷이 되고 우리를 입혀주시는 옷이 된다. 예수님은 그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 입을 얻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인조 옷이 아니라 자기의 옷, 품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시대고서망 739페이지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낡은 자줏빛 왕의 예복 대신에 그분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조의 옷을 버립시다. 그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들을 입읍시다. 제가 지금 옷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옷이 아니고요, 옷들을 입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얀 모습으로, 연약하지만 하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빛의 옷으로, 천상의 옷으로 입혀주시기를 애를 쓴다는,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 옷을 꼭 입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찬미 628장 1절, 2절, 4절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28장 1절, 2절, 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입혀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입혀주실 때 우리가 그 옷들을 다 입어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잘 입혀진 자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